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힘든 시간,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은혜 말씀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오시면서 기쁜 날도 있었고 힘들고 어려운 날들도 많이 있으셨죠. 그런 여러분께 오늘은 전도서 3장 범사에 기한이 있고라는 말씀을 통해 위로와 소망을 전하고 싶습니다. 전도서 3장은 아마도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 중 하나일 겁니다. 특히 우리 같은 나이가 되면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 의미인지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말씀들이 이제는 가슴 깊이 와닿게 되죠. 전도서 3장 1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 말씀을 보십시오. 범사에, 즉 모든 일에 기한이 있다고 했습니다. 기한이라는 것은 정해진 때, 정해진 시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어떤 일들은 우리가 원해서 생긴 일이었고, 어떤 일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죠. 특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닥쳤을 때, 우리는 왜 하필 나한테, 왜 하필 이 시기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고 원망했던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그 모든 일들에 다 때가 있다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우연처럼 보이고 불행처럼 보이는 일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농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거두어들이죠. 봄에 심지 않으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서둘러도 봄에 바로 수확할 수는 없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는 심는 때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자녀를 키우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때는 힘들고 보상도 바로 오지 않아서 답답할 때가 많았죠. 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보니 어떻습니까? 그때 뿌린 씨앗들이 열매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잘 자라서 가정을 이루고 손주들을 보며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심은 것을 거두는 때입니다. 그때의 수고와 눈물이 헛되지 않았던 거예요.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이 구절은 좀 강렬합니다. 죽일 때가 있다니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문자 그대로 생명을 끊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어떤 것들은 죽여야 할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나쁜 습관, 잘못된 관계, 죄악된 생각들, 이런 것들은 죽여야 합니다. 계속 붙들고 있으면 우리를 병들게 만들거든요. 용기를 내서 끊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할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몸의 병도 마음의 상처도 치료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아플 때, 상처받았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분이 치료해 주십니다.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때로는 무너뜨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잘못 지어진 건물은 헐어내고 다시 지어야 하듯이 우리 인생에서도 잘못된 것들은 무너뜨리고 새롭게 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생의 중반이나 후반에 큰 시련을 겪으십니다.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건강을 잃기도 하고 관계가 깨지기도 하죠. 그때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 끝났구나 하는 절망감에 빠지기도 해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그 무너짐이 있었기에 더 견고한 것을 세울 수 있었던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교만했던 마음이 겸손해지고 세상 것에 의지하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바른 길로 가게 되었죠.
4절입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됩니다. 울 때가 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눈물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이 우셨습니까? 자녀 걱정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건강 문제로, 가족 간의 갈등으로, 때로는 하나님께 왜 이렇게 힘들게만 하십니까? 하고 원망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울 때가 있지만 웃을 때도 있다고. 슬퍼할 때가 있지만 춤출 때도 있다고. 지금 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웃을 날이 온다는 약속입니다. 시편 30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릴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울음의 밤이 아무리 길어도 반드시 기쁨의 아침이 온다는 약속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이 구절은 관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과 거리를 두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그 관계가 서로에게 해가 된다면 잠시 떨어져 있어야 할 때가 있어요. 특히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습니다. 자녀가 다 컸으면 붙들고 있을 것이 아니라 놓아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안을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꼭 안아주어야 할 때가 있어요.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손주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안아주는 것, 이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이런 표현이 더욱 중요합니다. 6절입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우리는 인생에서 많은 것들을 얻기도 하고 잃기도 합니다. 젊을 때는 얻는 것에 집중했죠. 돈을 벌고 집을 사고 지위를 얻고 명예를 쌓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가지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을요. 그리고 때로는 잃는 것도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건강을 잃어봐야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재산을 잃어봐야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며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봐야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알게 됩니다. 잃음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귀한 것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버릴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버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집안에 쌓여있는 물건들도 버려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쌓여있는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오래된 원망, 용서하지 못한 마음, 아직도 붙들고 있는 과거의 아픔들. 이제는 버릴 때입니다. 그것들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우리만 힘들어요. 놓아주십시오. 그래야 평안이 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옛날에는 옷이 찢어지면 꿰매서 입었습니다. 버리지 않고 고쳐서 계속 입었어요. 우리 인생의 관계들도 그렇습니다. 깨진 관계가 있습니까? 찢어진 인연이 있습니까? 꿰맬 때입니다. 용서하고 화해하고 다시 관계를 회복할 때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원망하며 살기에는 남은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리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 지혜가 정말 중요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이것저것 간섭하고 잔소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죠. 하지만 때로는 잠잠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말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인생의 지혜를 전해주어야 할 때, 손주들에게 신앙을 가르쳐야 할 때,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할 때는 용기 있게 말해야 합니다. 8절입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마지막 9절입니다. 사랑할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계십니까?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손주들에게 충분히 사랑을 표현하고 계십니까?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이 사랑할 때입니다. 그리고 평화할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오랜 세월 살아오시면서 많은 전쟁을 치르셨습니다. 생계를 위한 전쟁, 자녀를 키우는 전쟁, 질병과의 전쟁, 관계에서의 전쟁. 이제는 평화할 때입니다. 더 이상 싸우지 마십시오.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평화를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남은 인생을 아름답게 사는 지혜입니다. 전도서 3장 9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에 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름답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고통스럽고 힘들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은 아니어도 그때가 되면 아름다워질 거예요. 돌이켜보면 그때 그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구나 하고 깨닫게 될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신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그때는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모든 일들이 다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자녀가 아팠던 그 시간이 가족을 더 가깝게 만들어 주었고, 사업이 어려웠던 그 시절이 교만을 꺾고 겸손을 배우게 해주었으며, 외로웠던 그 시간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십니다. 전도서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변질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영원히 남습니다. 우리가 평생 쌓아온 재산도 명예도 업적도 언젠가는 다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삶에 행하신 일들은 영원히 남아요. 우리를 통해 전해진 신앙, 우리가 보여준 사랑, 우리가 남긴 선한 영향력, 이런 것들은 영원히 남습니다. 사랑하는 오늘도 은혜 말씀 가족 여러분, 오늘 전도서 3장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시간을 지나고 계시든지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든 시간이라면 그것도 지나갈 것입니다. 울 때가 있지만 반드시 웃을 때가 옵니다. 좋은 시간이라면 감사함으로 누리시되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듯이 모든 것은 순환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는 약속을 붙드십시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그때가 되면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이었구나 하고 고백하게 될 날이 올 겁니다. 남은 인생 하나님이 주신 때를 지혜롭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할 때 사랑하고 용서할 때 용서하며 평화할 때 평화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정하신 아름다운 때들이 계속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힘이 되었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은혜로운 말씀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인생의 의미를 찾고 계신 분들께 이 영상을 나눠주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리며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다음에도 더욱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